신묘한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7월 초반이었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매년 참석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강사로 한 타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 보행교회도 한번 오셔요. 그래서 딱 남아있는 날짜가 이 8월 4일 주일 남으셔가지고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묘한 선교사님하고 연은 제가 25 즈음에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기노스코라고 한 신앙 동아리를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거의 첫 멤버로서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가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으셔요. 2살 많으신 선생님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본받을 면이 참 많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예수전도단 안에서 운영하는 열방대학이 있는데 몇 곳 많이 있죠. 저희 나라에는 제주도에 있는데 하와이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나오시면 예수전도단도 간단하게 한번 성도님 잘 모르실 테니 알려주시고 열방대학도 좀 알려주시고 하시고 계시는 사역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성도님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 알겠네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그래서 옥천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셔서 옥천의 안남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70년도 후반에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88년도 올림픽 때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지내는데 여기 와보니까 어제 모형교회 와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치 고향이 온 것 같고 익산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데가 미국 가기 전에 돈산이어서 전주 지나가는 길에 익산이 가까우니까 익산에 오긴 했지만 모형교회는 처음 와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여서 너무 감사했고 어제 여기 아이들 그 교육방 거기에서 잠을 잤는데 너무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국제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9년, 2010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가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목회를 다시 하다가 2016년에 하나님 다시 마음을 주셔서 그때는 이제 아이와 아내와 함께 기도로 1년을 준비한 다음에 현재 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은 우리 혹시 젊은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도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있는데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각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특징은 이제 뭐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나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선교지로 보내고, 또 돌아온 분들은 다시 또 재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비단 선교훈련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단 선교라는 어떤 그런 특정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제자 삼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총체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베이스가 있는데, 저희 그 하와이에 베이스가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인 이제 로렌 커닝햄이라는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미주 쪽에 있는 선교사들을 아시아 쪽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가지만 예전에는 어렵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남미 대륙, 북미와 남미 대륙과 이 아시아 대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지점이 어딜까 봤더니 이제 하와이가 되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이 쪽에 와서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가고,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또 신앙 훈련을 받고 또 다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살아 계셨고요. 작년 11월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본부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300명에서 1,500명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20대부터 8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직분을 가리지 않고 오셔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또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 또는 이제 원래 떠나왔던 곳으로 가셔서 그 모교회, 섬기시던 교회를 또 섬기시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사역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방대학 안에는 저희가 제자 훈련이 이제 기본 코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선교 사역이나 다른 사역에 동참을 하십니다. 6개월 동안 3개월은 강의실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나머지 3개월은 현장,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3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훈련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6개월의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 저희 열방대학 안에 있는 여러 이제 훈련들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는 이제 SBS라고 해서 성경 연구학교인데 9개월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귀납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학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뭐 영동교에 있는 신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논산교회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이단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2017년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코나 열방대학에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 매년마다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DTS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훈련을 받고 좀 더 제자 훈련도 받고 싶고 신앙 훈련도 받고 싶은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을 좀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개척 준비를 했다가 작년 2023년 1월부터 한국어로 된 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로 된 사역에 동참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인들에게 좀 더 우리의 모국어로, 또 이 성경이라는 책이 단순히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으로 된 책이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생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또 터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국어로 보면 잘 그게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보면은 참 그게 참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로 개척을 하고 한국어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오셔서 현재는 그렇게 9개월 동안 사역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청년들, 이분들이 한번 오시려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훈련비가 좀 나가거든요. 훈련비가 3개월에 한 4,00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려면 5,000불에서 6,00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한 10,000불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10,000불의 훈련을 받는다고 저희 선교단체에서 월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의 돈 10,000불을,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죠. 준비해서 6개월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막 떠밀고 강요하고 막 협박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또 주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해서 그 아르바이트 모은 돈 가지고 와서 이 훈련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부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면 그 퇴직금 받으시잖아요. 그럼 퇴직금 쪼개가지고, 왜냐면 혼자 오면은 이제 1,400만 원이지만 거기에다가 가족들이 같이 오면 곱하기 3명, 곱하기 4명 하면 4,000만 원, 5,000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퇴직금 다 깨트려가지고 마치 그 여인이 자기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듯이 깨트려서 그걸로 분명히 더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집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 돈을 깨트려 와가지고 6개월을 훈련받고 가시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 중에는 저같이 남으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저희는 단체에서 사례비를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비랑 선교사이고, 예전에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6개월, 1년, 저는 이제 8년이 됐는데 장기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선교단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논산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그때 갔을 때에 저희가 받았던 이제 퇴직금이랑 이런 걸 해봤더니 허리띠를 잘 졸라매면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1년 동안 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목회지, 사역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8년째 하나님이 저희를 그곳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저희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아프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는 이제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교단 선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파송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8년 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개척까지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바쁘게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도전이 안에 있어서 우리 노원준 목사님과 함께 우리 보현교회가 참 이 땅을 섬길 뿐 아니라 또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특히 신앙인으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뭐 시험을 이기는 것, 또는 유혹을 이기는 것, 또는 뭐 고난을 통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예를 들어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뭐 가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는 일이 참 어렵다, 참 많은 공격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험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단 이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또 올바른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깨어지면 사실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삶의 어떤 목적이나 부르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모습과 질서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의 문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라는 어떤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고 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비단 개인이 겪는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안의 질서가 막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축제라든지 퀴어 축제라든지 또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막식 그 세레모니를 보면서도 참 충격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또 밖에서도 그런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나 또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하와이라는 곳이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또 집합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원래 하와이 그 주 깃발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잘 뜨거든요. 근데 무지개 뜨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그런 어떤 혼란함들을 겪고 있는 흔히 말하는 LGBTQ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LGBTQ라는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하와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걸고 있는 깃발이 6가지 색깔의 무지개 깃발이잖아요. LGBTQ 플러스 해가지고 6가지인데 원래 무지개는 7가지인데 7가지 색깔인데 그런 비슷하게 만들어서 6가지 무지개 깃발을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랑 그것이 좀 그들한테 어울려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와이 안에서도 이제 그런 동성애 운동이라든지 퀴어 축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있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들이 참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심요한인데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제가 토마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의 정체성은 이제 심요한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 심요한의 이름은 세계 어디를 가나 변하지 않는 저를 향한 정의입니다. 이게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여권을 가지시면 여권에 영어 이름이 찍혀 있는데 그 이름이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런 정체성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에 좌지우지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동성애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몸은 남자의 몸이지만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난 여자처럼 말하고 싶고 여자처럼 행동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의 성을 바꾸는 것이죠. 나를 남자라 하지 말고 나를 여자라고 해달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그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있습니다. 어제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여자고 내일은 다시 남자이고 싶어요. 왜요? 감정이나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성적인 정체성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어떤 그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정말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들을 가지고 막 정의를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현재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가리키면 요즘에 이런 것들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상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상대적 진리. 우리가 보통 진리하면 뭡니까? 절대적 진리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바뀌지 않는 진리인데 진리가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상대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신 예시가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참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닐라 맛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저는 이제 근데 민트 초코를 좋아하거든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데 노원주 목사님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원주 목사님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하면은 그 목사님의 말은 목사님에게 해당이 될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민트 초코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로서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것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진리는 당신의 진리, 나에게 있는 진리는 나에게 진리. 그러니 서로 강요하지 맙시다.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 존중해 줍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짜장면을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까지 가냐면 구원의 문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 너희들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또는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소망들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그것들이 더 많이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고립되지 않는 한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 코나에 그 하와이 코나에 가면 미국이 그렇지만 자동차 뒤에 범퍼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니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 스티커 중에 제가 오늘 PPT가 안 돼서 못 갖고 왔는데 coexist라고 해서 공존이라는 그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coexist라는 이 단어를 그 각 종교의 문양으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무슬림의 문양, 뉴에이지의 문양, 그 다음에 이슬람의 유대인의 문양 해가지고 coexist 이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를 각 종교의 문양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종교끼리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기독교인들처럼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상대적인 건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이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얘기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자. 구원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도 구원의 길이고 다른 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에는 엄청난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단어가 상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단어에서 봤듯이 진리는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막 여름에 목이 나고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 가서 막 갈증이 나면 뭘 마셔야 됩니까? 똑같이 물을 마셔야죠. 근데 거기 가서는 다른 걸 마셔야 갈증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저기 인도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멕시코에 가든지 우리 갈증이 나면 가장 먼저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데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가면 사고가 나도 다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중력이라든지 만유의 인력 같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결코 상대적일 수 없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배우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빗장을 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물과 무태 경계를 빗장을 가르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땅에 사는 것, 물에 사는 것, 하늘에 사는 것을 경계를 다 이렇게 그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 1, 2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에덴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시고 질서를 즐거워하십니다. 질서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다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가는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인가? 왜냐하면 우리 삶에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또 하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참 좋아하시는데 오늘날 죄가 범람하면서 그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이야기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질 거예요. 그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무질서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상대적 진리가 진리인 양, 마치 내가 성적인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며 또 하나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타협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키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여기에도 우리 노원조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해놓으셨지만 저 앞에 있는 율법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서를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이 토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 하냐면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죠. 이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서에 보면 출애굽기가 2번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저 책들을 기록했을 때에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율법서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일까요? 이스라엘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 하면 너무 좀 이렇게 큰 그림이고요. 좀 자세하게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 책을 읽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쵸? 그래서 저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가 광야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기록하고 레위기 기록하고 죽기 전에 신명기까지 다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럼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믿은 즉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구역림 모임도 하고 소그룹 모임하면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점점점 아기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40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것도 40년 지나서 기록됐다라고 봐보면 그렇고 중간에 기록됐다면 20년,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 저 율법서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는 그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애굽 땅에서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종일 보는 게 애굽의 풍경이거든요. 애굽의 문화거든요. 애굽의 신들이거든요.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보면서 애굽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봤을 거예요. 심지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요? 노예였습니다. 노역에 끌려다니면서 건축을 하고 매질을 당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가 정말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여지껏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저기 애굽에 있는 저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걱정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까먹은 건 아니신가? 등등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오해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라 하시고 그 책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책을 읽었던 그 사람들은요, 겉모습은 히브리인들일지 몰라도 속사람은 애굽 사람이 갖고 갔던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에 생활하다 보니까, 특별히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겉모습은 완전 한국 사람이요. 영희처럼 생겼고 철수처럼 생겼고 영수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한국 이름도 보면은 막 영수, 막 철수 이래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는 영락 없는 미국인입니다. 딱 봐도 김치 좋아할 것처럼 생겼는데 김치 안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요. 딱 봐도 뭔가 그 비빔밥 잘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피자 좋아하고. 이게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속 사람은 완전 미국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 히브리인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재교육시켜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출애굽기를 또 저 창세기부터 신명기 책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책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떻게 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단순히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책이 바로 저 율법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까지,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홍해까지 나오는 건요, 1장부터 15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가 신의 광야로 걸어간 여정이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가 뭐냐면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절반은 뭐냐면 성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도 말할 거 없고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민수기는 40년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도 거룩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에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에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거룩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 통도를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 놀라운 업적들이 있고 성과들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적군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제사까지 드리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취해보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지키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라도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때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성과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며 우리 성과에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노원주 목사 말씀하셨던 컨퍼런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저희 그 단체에 매년 150명에서 200명의 한국 분들이 오시니까 그 중에서 10%인 15명에서 20명만 와도 참 좋겠다 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개척이니까,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시겠지 라면서 1년간 열심히 개척을 준비해서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1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8명이 온 겁니다. 8명. 마음이 참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셔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8명이 뭡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1981년에 이 학교가 영어로 시작될 때에 개척회 때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때도 8명이었으니까 한국말로 할 때도 8명이면 하나님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위로를 받고 두 번째 2기를 참 준비를 했습니다. 2기를 딱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2기 때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1기 때 8명 왔으니까 2기 때는 8명보다 많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4명이 온 겁니다. 4명이 왔는데 4명 중에서 1명이 우리 학교에 에어컨이 없다고 너무 더운데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온 지 일주일 만에 도망가셨어요. 훈련을. 3명이 남았어요. 3명도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중에서 1명은 또 이제 원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캄보디아 선교지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해서 떠나셨어요. 2명 남았습니다. 2명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영어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막 40명씩 모이니까 모양새도 괜찮고 사람도 많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근데 2명 데리고 하려니까 분위기도 너무 어렵고 이게 기도도 안 나오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부르심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안 나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전도하고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모습은 제자리입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켜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며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어떤 때에는 참 많은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났다. 뭐 대마도 떠나고 다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사역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실망해도 수백 번도 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삶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라면서 내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기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이 율법이 저 모세오경이거든요. 성경이죠, 그 당시에.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큐티하듯이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 묵상하다가 뭐냐면 내 입에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선포하여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 다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도 가나안이라는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좋은 모습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듯이 우리도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선교지가 되었든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거룩함의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미약하지만, 우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 가정이, 직장이, 또 일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